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과 동일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던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왜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을까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이적 자체를 부각시키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그 죄사하심의 권세를 집중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라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일어나 걸어라 이 이적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어떠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 당시의 사회를 보면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고 이기적이었으며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백성들의 눈물과 피의 그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마태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태가 이 백성들의 눈물과 피의 돈들을 갈취하는 그 모습, 자신의 죄의 현장을 들켜버리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죄의 현장을 다 들켜버린 듯한 그 상황 가운데 너는 이 죄의 길을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현장, 내가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해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는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큰 잔치를 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 모두를 초대해서 이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간증 집회를 열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속담으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셔서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들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마태를 만나시고 실제적으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으로써 죄 용서의 본,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이들을 정죄하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본의 모습처럼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